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있는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5년 6월 12일 목요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는 성경 읽어주는 목사 언덕위의 용성교회 하양토킹 김익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25장부터 27장까지 함께 읽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샤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앗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의 나라가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하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또 은 100달란트로 이스라엘 나라에서 큰 용사 10만 명을 고용하였더니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우소서.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이다. 하나님은 능히 돕기도 하시고 능히 패하게도 하시나이다 하니 아마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샤가 이에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마샤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유다 자손이 또 10,000명을 사로잡아 가지고 바위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밀쳐 내려뜨려서 그들의 온몸이 부서지게 하였더라. 아마샤가 자기와 함께 전장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마샤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한지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샤에게 진노하사 한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왕은 어찌하여 그 신들에게 구하나이까 하며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유다 왕 아마샤가 상의하고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오라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유다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느니라. 내가 에돔 사람들을 쳤다고 내 마음이 교만하여 자긍하는도다. 내 궁에나 있으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들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려 하심이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와 더불어 유다의 벳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벳세메스에서 여호아스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하나님의 전 안에서 오벳에돔이 지키는 모든 금은과 그릇과 왕궁의 재물을 빼앗고 또 사람들을 볼모로 잡아가지고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이 외에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장사하였더라. 유다 온 백성이 나이가 16세 된 우시야를 세워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아마샤 왕이 그의 열조들의 묘실에 누운 후에 우시야가 엘롯을 건축하여 유다에 돌렸더라.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분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에 성읍들을 건축하매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었더라. 우시야에게 또 싸우는 군사가 있으니 서기관 여이엘과 병영장 마아세야가 직접 조사한 수요대로 왕의 지휘관 하나냐의 휘하에 속하여 떼를 지어 나가서 싸우는 자라. 족장의 총수가 2600명이니 모두 큰 용사요 그의 휘하의 군대가 30만 7500명이라. 건장하고 싸움에 능하여 왕을 도와 적을 치는 자이며 우시야가 그의 온 군대를 위하여 방패와 창과 투구와 갑옷과 활과 물매 돌을 준비하고 또 예루살렘에서 재주 있는 사람들에게 무기를 고안하게 하여 망대와 성각 위에 두어 화살과 큰 돌을 쏘고 던지게 하였으니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우시야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그는 나병 환자라 하여 왕들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의 조상들의 곁에 장사하니라. 그의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야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그가 여호와의 전 윗문을 건축하고 또 오벨 성벽을 많이 증축하고 유다 산중의 성읍들을 건축하며 숲을 가운데에 견고한 진영들과 망대를 건축하고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 10,000고르와 보리 10,000고르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5장부터 27장의 이야기는 아마샤 왕과 우시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담의 이야기, 이렇게 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왕의 이야기를 다루면서 보면 공통점이 있죠. 그것은 처음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정직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들의 삶에 늘 함께 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간이 지나고 자신의 삶에 있어서 어느 정도 안정된 그런 평안이 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정직한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역대기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면서도 특별히 이 북이스라엘 중심이 아니라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다르게 그래도 다윗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왕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이 유다는 북이스라엘보다도 무려 200여 년이나 더 긴 나라를 가지고 있었지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보였던 왕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윗이 걸어갔던 그 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복된 길인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유다 역시도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갈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유다가 어디에 패배하냐면 바벨론에 패배하게 되죠. 그래서 70년의 포로의 시간들을 보내고 다시 그들이 자신의 땅으로 귀환한 그 백성들, 그들에게 주는 이야기, 결국은 유다도 멸망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까운 역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대기 저자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미래와 소망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결국은 유다가 왜 멸망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유다의 멸망을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유다 역시도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떠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던 왕들도 그들이 평안함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그 마음이 떠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멸망할 수밖에 없었음을 이 역대기 저자는 포로에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이들에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아마샤와 또 누굽니까? 우시야, 그리고 요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만하지 말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함을 늘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만은 곧 패망의 길입니다. 이 우시야와 또 그 아들 아마샤와 우시야와 요담이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 거냐면 교만한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만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고 나아가는데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거기에 나의 이름과 나의 명예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참 안타까운 것은 겸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늘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져요. 이 착각이 어떤 열매로 나오냐면 다른 성도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건 우리의 교만의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도 비판받을 것이 있고 우리도 지적받을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교만이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25장부터 이 역대기 저자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겸손하라.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 예배하라.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의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고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또 우리의 직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직분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늘 겸손히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는 힘써 우리의 신앙의 이 모든 것들을 맞추어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러한 열매가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함으로, 섬김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배자의 삶이 열매가 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역대기 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미래와 소망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을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세상의 유혹에 쉽게 흔들리며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있던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셔서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올바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앞날이 평안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그 모든 시간들이 복이 됨을 알게 하사 세상에 담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주의 사랑하는 이들을 섬길 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그 삶의 가정을 하나님 지켜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오늘도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라고 합니다. 가정에 주의 사랑에 은혜의 빛이 있고 풍요가 있게 하시고 나누게 하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어지럽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